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하게 한 자, 사단을 말하죠. 또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또 있다 했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 내용일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자, 전도자를 기쁘게 할 자, 역시나 제자고 전도자겠죠. 믿음 가진 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망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할 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절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사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제 다른 거 하게 되는, 그래서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좀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다 메시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을 막 하면 뭐 쉽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시대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눌림이 있었다. 이걸 진짜 얘기할까 아니면 축복만 할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고린도 이 전후서를 보내면서 그런 큰 눌림이 있을 것이다. 또 이 염려가 아닌 걱정이죠. 무슨 걱정이냐면 이 복음이면 단데, 복음이면 충분한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에게 이 말이 적용이 될까, 이해가 될까, 이게 잘 소화시킬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도 바울이 단단한 것으로 키우지 않고 이렇게 저주로 좀 약한 것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지금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정말 복음 사랑해서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면 된다,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교회 근심이 된 사람들 말이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완전히 전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이 말이, 나의 메시지가 이게 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뭐 그런 걱정이겠죠. 다른 걱정이 아닌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애타게 너희들을 막 이렇게 혼내고 말이죠. 또 지적하고 막 그러면서 축복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일 뿐이지 미워한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고린도 후서에 중요한 메시지를 또 계속 하거든요. 우리 계속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이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좋아합니다. 그 내용을 말이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좋아하고요. 또 물질과 쾌락 중심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다루기가 쉬우니까 참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이기가 쉬우니까요. 또 성공만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속이기 쉽잖아요. 성공은 참된 것이 아니니까.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속이기 어려운데 참되지 않은 성공주의,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공주의로 사는 사람,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단이 속이기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사단이요, 사람을 시켜서 몇 마디 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속이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단 이 사단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도 막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의식주 문제 가지고 또 명예시험을 자극하고요. 결국은 마지막 코스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경배의 대상을 확 바꿔버리고. 그게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사단의 메시지 1, 2, 3번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은 그게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의식주 문제, 이게 밥 먹을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없을까봐 또 없어요. 또 지금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거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쉬워요.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나 그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그랬던데 우리가요 그 두려움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잘 아는 사단이 그 메시지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시험할 때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의식주. 빵같이 생겨가지고 돌 가지고 이거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배고프니까. 그게 결국 배고프면 무슨 짓을 못 하잖아요. 무슨 짓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 욕구가 이 먹는 욕구, 소유하는 욕구, 이런 욕구가 상당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아니 예수님마저도 속이려고 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거 모르겠습니까? 아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뭐 겁도 없이 그 속이려고 하는 뭐 절대 속을 수 없으신데 메시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단이. 의식주.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것도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게 왕궁에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없을 때 얘기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도망 다니다가 그 제사장에게 밥 달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그거 얻어먹었잖아요. 야, 이거 다 식었어.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써. 준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 먹었거든요. 없는 시절에 예수님도 굶으셨을 때, 다윗도 없을 때 고백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도망 다니면서 그 정도가 되면 이길 수 있겠죠. 나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진짜 그때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일체에 내가 풍부함에 처하기도 하고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비결이 있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끝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생각만 해도 기뻐. 막 생각만 해도 기뻐요. 생각만 해도 막 자랑이 되고 말이죠. 너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 아니냐. 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 제자들 보면요. 저는 보면 말씀 다 붙잡고요. 사단 말 듣지도 않아요. 사람 말 별로 듣는데 소중한데 듣지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기도하면 기도. 그래? 이런 사람들 고린도전 3장 11절인가요? 그 털을 말이죠. 그 믿음의 털을 그리스도 위에 반석 같은 그 그리스도 위에 딱 둔 사람. 절대로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속이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없어도 돼. 막 없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그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제는 뭐 없는 순간에는 뭐 없어야 되죠. 있어야 될 때는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게 궁핍과 또 풍부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시간표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음의 두께가 얼마나 할까? 그 복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나의 복음, 그 복음의 그 두께가, 그 복음의 견고함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 막 불신하게 화살 확 쏴버리고 불신하게 막 미사일 쏘고 막 총알 쏘고 그러면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가 가진 복음의 자부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견고한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견고함이 그 정도 될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요? 아무리 사단이 속이려고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시험 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예담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그 견고, 내가 가진 복음, 그 누리는 그 복음의 견고한 말이죠. 그 두께가, 믿음의 두께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같이, 의의 흉배와 같이, 견고한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뚫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누려야 되겠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7길로 왔다가 막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도망가는, 그게 사도 바울 앞에 사단입니다. 우리 철로역정 우리 읽어봤죠. 거기에 순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그 사자와 같은 그 괴물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쇠사슬에 내 발이 딱 묶여 있네. 그리고 그 길에 순례자가 막 길을 가는데 묶여 있어서 그 길까지는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본 겁니다. 야, 이거 덤비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주신 막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절대로 안 뚫려요. 그 믿음의 흉배 있잖아요, 이거, 믿음. 막 사단이 막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야, 이게 안 뚫리네. 처음에는 막 도망갈까 생각하다가도 계속 공격을 받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뚫려요. 이게 안 뚫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이 순례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믿음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한 자 찾으러 다니잖아요. 염려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충분하다. 그 복음, 사도 바울이 누린 그 복음, 고린도 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 믿으라. 그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리스도께서 터를 위해 세우신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복음 가운데 터를 잡고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래야 우리는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들 말을 시켜가지고 몇 마디 하면 막 그런다죠.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일단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때 말이죠. 침투에 들어올 때 그런다죠. 말 가지고 몇 마디 거짓말이죠. 거짓말 좀 한 두세 명 똑같이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그 사람들 막 속이는 말 몇 마디 하면 교인들 다 넘어간다.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어찌 그리 사단이 전략 똑같은지. 사단은요, 요 뱀처럼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데 뱀이 혓바닥이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얼마나 분리시키는지. 그 말을 듣고 흔들린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뭐 얘기할 수 없는데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게 염려함이라. 이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또한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게 뭔가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될 건데 그 기쁨이면 너희들의 기쁨이고 또 나의 기쁨이 아니냐. 그거를 제가 찾아낸 겁니다. 본문의 흐름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거 따져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면 너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상 그런 말은 없지만 그걸 찾아내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한 주간 동안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성격 상관없이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 잘 듣는 자식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개구리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청개구리 이게 어머니가 청개구리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아들 청개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죽을 때 됐는데 이제 분명히 아들 말 안 들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무덤을 저 강가 옆에다 그 넘치면 또 무덤 없어지는데 일부러 말 안 들을 거니까 반대로 할 거니까 그 강가에다 옆에다가 그 무덤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해놔야 애가 청개구리 반대쪽으로 저 산속에다 묻으면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개구리 그때 엄마 돌아가시고 제정신 들어가지고 진짜 강가 옆에다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 오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 엄마 청개구리를 반대로 얘기한 걸 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 운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내용 속이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들 우리 무슨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사람 말은 참고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도요 참고하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럼 그 부모님도 살려버리죠. 요즘에 우리 말씀 어떤 말씀이 제일 잘 나옵니까? 메시지상 흐르는 메시지 망대가 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망대가 되시면 됩니다. 망대. 파수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있고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 어떤 망대를 좀 세야 되나 계속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나. 기도의 망대. 그죠? 모슬렘 사람들은 5번 기도합니다. 5번. 그 사람들은요,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5번 기도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루에 5번, 몇 주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5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쉬어지시기를 제일 축원하고요.
그 5번의 기도가 아니 24기도가 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고, 그건 제 메시지 이렇게 딱 기본 결론이고요. 종교인들이요, 기도 그래 합니다. 무당들 엄청 기도합니다. 모슬림 5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는 이 3단체 또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은요,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가지고요, 그들의 장소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 매일 그 사람 명상합니다. 명상.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단의 힘을 탁 받는 거예요. 악령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전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요, 안 좋을 때도 기도하고요,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고요, 축복 받을 때 누릴 때도 기도하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가 24가 되어지면 되는 거죠. 일단은 나를 살리는 기도, 그 망대부터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지면 교회 살리는 망대, 현장 살리는 망대 다 세워질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지금은 시간표가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사단이 속여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견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누리냐? 기도의 망대로 누리라. 기도하게 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사단은 절대로 그 사람, 사단이 못 속입니다. 못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요, 우리가 두고 온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고요,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아래 그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충만한 역사가 바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각인된다니까.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세계가 확 변합니다. 영계가 변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각인이 바뀔 때,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또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나로 인해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천군 천사는 막 동원되어집니다. 막. 여러분, 우리 천군 천사 동원된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도록, 그런 역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죠, 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배설물 여길 만큼 바뀝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누린 복음, 우리가 그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이게 너무 많고요,
그 예전에 그것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배설물처럼 보이고, 야, 이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괜찮았구나. 이게 예전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게 확실히 결론 내버립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천군 천사의 동원되어져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을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걸 누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 다른다 했죠. 그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할 때 시대와 미래 살리는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393의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지금은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설엔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없어도 되고 또 없을 것 같은, 또 아니 이렇게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가진 기도의 비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의식주 문제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단단하고 더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됩니다. 그걸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뭐 사단의 하레비가 와도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근심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때 절대로 나는 후회함이 없었다. 난 절대로 근심하지 않았고 너희도 근심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근심한, 복음이 능력이 약해가지고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동족에게, 그 깡패에게 피해서 도망가고 말이죠. 바닷물에 둥둥 떠다닐 때도 절대로 복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과 문제가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더 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 것보다 더 큰가? 그걸 확신하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것이,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가오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확신에 찬 그 실속, 그 내용도 확실하게 차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위세를 떠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단이 도망가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능력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중지자 대학원이 있어서요, 선교 포럼이 있을 거고요. 제가 잠시 메시지 할 거고요. 근데 그 잠시 메시지 할 거를 이렇게 세 번째로 두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 근심에 잡혀서 실족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들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9절에 보면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으니까 서로 용서해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비밀이 그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죠.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 있다. 우리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 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얘기죠. 용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도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이해하고 초월되어졌을 때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요. 나를 근심하게, 우리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그래, 용서해야지. 말로만이 아닌 진짜 용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속에 진짜 나를 용서해도 될 만큼 커다란 놀라운 것을,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 그 견과, 그게 내가 맛을 봐야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어떻게 오른편밥 딱 쳤는데 왼편밥 딱 들이댑니까? 이게 너 두고 봐라 이거 되는 겁니까? 전 잘 안 되던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심리를 더 가줍니까? 더 가도 될 만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과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율법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아이고 죽겠죠.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을 하면 더 죽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 그 393의 그 능력을 힘입어 육신은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하고 다 눈도 피곤하고 눈이 막 쉬고 말이죠. 머리 쉴 정도로 피곤하지만 내 영적인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야만 피곤한데 오리도 못 가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심리까지 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용서 많이 했어요. 말로만 하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끄집어내가지고 욕하더라고. 제 그런 성격이에요. 진짜 그릇이 작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10년, 20년, 몇십 년 전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혼자 씩씩거리고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복음의 능력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능가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용서해도 될 만큼 우리가 말이죠.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그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말이죠.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을 만큼,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근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진짜 용서하면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꼭 나도가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한 겁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진짜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야, 이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막 용서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용서하는 그 다음에 보좌 어마어마한 능력 임하는 건 다 둘째치고 사단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아,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독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절대로 보기 도망갑니다. 아예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죠?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게 되죠.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을. 야, 이건 사단의 계획이구나.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르렁거리고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란시키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 계책이다. 이걸 알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 그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버리면 그 용서한 그 사람 그 위에 이렇게 숯불을 올려놓은 걸 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용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응답이 오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2절에 보면 3절에 3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게 하여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서로 쌍방으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기뻐집니다. 우리도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 기쁜 일이 뭘까 또 생각해 봤어요. 결론으로 살리는 길이구나. 우리 자녀 아까 기도하셨죠. 살리는 일들이 응답으로 막 다가옵니다. 나도 살아나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나도 살아나요. 또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아나는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이 근심하고 시험 들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며 또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